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코로나 전염병이 종식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어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염병이 종식되고 이 나라에 평화와 꿈과 희망이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심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미래지향적으로 이 나라의 묘를 끌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고통많은 이웃들, 또 가난하고 상처받고 방황하고 전염병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웃들 한 영 한 영을 축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어르신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또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참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교회도 성도도 주의 종들 모두가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2절 13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노아의 방주의 비밀과 또 8명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로 인해서 예수 그들을 만나서 복을 받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신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의 죄인들을 심판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했습니다. 그래 방주도 어떻게 짓냐? 방주도 하나님이 잣나무로 지어서 그 사이에 역청을 지렸습니다. 잣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역청은 십자가를 신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방주를 잘 지어도 나무와 나무 사이에 접착제가 없으면 물이 들어와서 구원이 방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요한복음 39절에 너희가 성경의 성성을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지만은 이 성경이 나에게 대하여 적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 함께 있을 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자들과 지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그림자의 차명생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차명상은 그리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리도 안에서만 우리가 이 언약이 우리 것이 되고 우리가 이 양식을 먹고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명과 또 방주도 지금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그 내용은 능력은 피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8절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 피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방주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가 세워지고 인류가 구원될 것을 보여주고 그 방주 안에 8명은 또 비밀입니다. 8명이 바로 왜 8명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켰는가 그것을 우리는 한번 알아보는 것입니다. 8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습니다. 창세기 10장 11절 13절에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건 영원한 표징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 가서 전부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합니다. 8일 만에. 살해했다가 언약의 표정을 줘버립니다. 그 남자들을 포경수술 같은 건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했다. 너희들은 나의 선택된 백성임을 살았다가 새겼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표, 즉 언약의 표징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지 그 살했다가 표를 새긴다고 해서 할례를 준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 즉 할례를 받은 자만 내가 택한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구분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8일 만에. 그래서 이 8이라는 숫자가 참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8일 만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안식 첫날, 즉 3일째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또 8일 만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비밀이 많습니다. 그럼 오늘은 8일 만에 부활을 하신 예수님께서 8일 만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왜 8일 만에 나타났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왜 8일 만에 나타났는가? 그래서 이 8일 만에 나타난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절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리고 3, 4일 물과 피를 쏟았습니다. 이래서 다 이루어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럼 뭔가 이렇게 다 이룬 것입니다. 구약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완성이 된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완성으로 왔다. 이렇게 해서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골로새장 11절에 보면은 육의 몸을 벗고 그리스도의 피로 할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육의 몸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게 하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영원한 언약이 되고 할례를 벗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육체에 이렇게 할례를 받은 것은 언약의 표징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른 피로수로 회개해서 우리가 그 피로 재산 받으면은 우리가 바로 영원한 할례, 즉 영원한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절 이 피는 재산받게 하는 새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새 언약, 이 피로 우리가 재산받으면 새 언약이 됩니다.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언약을 깨뜨려서 우리가 불순종해서 인간은 모두가 죄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우리를 이 죄에서 용서해 줄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고 인간이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누가 나를? 사람이 우리 종교를 갖지만 종교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모든 인간들을 창세기 7장에 다 심판하지 않습니까? 심판하고 방주를 지어서 방주 안에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는 노래였습니다. 방주. 그 다음 방주 안에 8명이 들어가고 하나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인간이 버틸 것이 없어요. 8명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 8명이 구원받았습니다. 노아와 그 세 아들, 며느리, 노아의 아내, 이렇게 8명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8일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다 이루다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8일 만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모두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율법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8일 나타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피로 8명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을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노아의 방주 8명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가 왔다 갔다 요한복음 이사야서 1장 왔다 갔다 해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염소가 있고 양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염소는 영벌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양은 영생에
이렇게 사람은 영생과 영으로 갈라지는데, 여기서 이제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우리가 영생 얻는 게 아니라 8명, 즉 새 언약 피를 가져야 됩니다. 피. 예수님께 8일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언약을 가진 그 새 안을 가진 자. 그래서 내가 바로 8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새 언약을 완성해 놓으시고 8일 나타나서 내가 바로 할례 완성이다. 할례 완성이 된 겁니다. 또 8명의 방주에 들어간 8명도 피로 주신 재산 받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피로. 너무나 참 놀라운 비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8일 만에 남자들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구원의 표다 그랬습니다.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만 너희들이 구원 받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장 11절에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비에게서 우리가 그런 들어가지 않습니까? 고린도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재산 받아버리면 우리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들어오죠. 갈라디아 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 육체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제 여기 신분이 바뀝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사고 새 언약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래 할례는 언약의 표징인데 이제 할례 완성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고 부활하는 피로서 우리가 제사받고 나면 우리 안에 영원한 언약이 들어옵니다. 영원한 언약. 히브리 9장 12절. 이제는 염소와 소가 필요하지 않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영원한 언약의 보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 왜냐하면 죽은 자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 우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할례 완성으로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아버립니다. 완전한 구원을 우리 마음속에 피가 들어와 새삼 주기 때문에 완전히 구원받고 언약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8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8일 나타난 분명한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할례의 완성이죠. 또 8명이 노예 방주에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8명이 구원받았냐? 그것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8일만 나타나서 내가 바로 그 새 언약을 통해서 8명도 피가 있어야만 구원한다. 피가. 누가복음 20장 2절 새 언약의 피, 제사받게 하는 언약의 피. 그래서 8일 만에 나타난 겁니다. 부활하신 후에 8일 만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한 말씀을 완성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의 완성이죠. 그리고 또 8명의 그 구원의 완성이죠. 할례의 완성이죠. 완전한 구원, 완전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장 21절에 8일 만에 할례를 8일 만에 예수 이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피로 제사 받는 자만 예수 이름을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오늘 5장 10절인데 여기에서 인류는 전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는 자기 백성만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한 사람만 예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열어놓은 것입니다. 8명은 표징이고 할례도 표징입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다. 언약을 가져 구원받는 것을 갖춰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 모두가 죽고 그 안에 모두가 살고 로마서 5장 19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된 것처럼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의인 되리라. 대표성에 올리죠. 이렇게 해서 이 8명의 구원과 8일 만에 할례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8일 만에 이제 나타나심으로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시고 부활하는 피로서 교회에 와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8명이 구원받는 것은 그 피를 갖고 제사 받는 자만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이죠. 그리고 이제
이 또 8명, 이 8일 만에 부활하신, 8일 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뜻은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갑니다. 원래 안식일은 7일째 안식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3절. 6일 동안은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7일째 이렇게 안식하였습니다. 그 예수님 8일 만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안식 첫날 부활합니다. 안식 후 첫날은 창세기 1장 1절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고린도 5장 17절 어디에 그릇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우리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예수님 부활의 날입니다. 주일이죠. 영원한 안식이 되고 8일 만에 예수님 나타난 것은 안식 후 첫날이 8일째죠. 8일째가 돼서 저녁이 되고 우리는 아침이 된 거예요. 우리는 아침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저녁이 됩니다. 죄를 깨달으면 이제 캄캄한 밤이죠. 하나님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아무도 나를 구원할 자 없습니다. 율법은 그래서 절망이에요. 율법은 절대 저주법입니다. 율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면 그리도의 피입니다. 부활하신 그리도께서 비로 오래 찾아받으면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 3장 23, 24절이에요. 그리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는 데서 율법 저주서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닿는 자마다 저주하는 자라 했으니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이방인을 미치하고 믿음을 가진 성령서밖에 하십니다. 우리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넘어가면 창세기 1장 1절은 이제 새 출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의 자녀가 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6일 동안 일하고 7일 쉽니다. 그러나 복음은 오늘 주일이 말입니다. 주일 일주일이 시작입니다. 다릅니다. 우리는 오늘 6일 동안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은혜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웁니다. 영으로 채워놓으면 6일 동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를 6일 동안 월요일 승리하고 화요일 승리하고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대체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에 온전하며 공하며 가며 깊으며 하나님이시는 수면이 오는 것이니라. 하나님 가라사대 빛이 있으나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울 가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새 창조입니다. 빛이 있으라. 우리가 빛의 날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개수에 들어오면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서 빛의 자녀이 됩니다. 빛의 자녀. 그리고 개수 빛이시리라. 에베소 5장 8, 9절 너가 전에는 어둠인데 이젠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 착함과 어려움은 진실함이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피로 들어와서 우리 죄를 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는 빛이시며 그는 생명이시라. 이 빛의 자녀가 됩니다. 빛의 자녀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전하고 공하며 우리 마음속에 탁한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빛이 삼아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고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빛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 빛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둠이 되지 않습니까? 저녁이 됐다가 아침이 됐습니다. 우리는 계속 희망찬 출발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늘 아침에 새벽에 예수님 부활했지 않습니까? 아침에 어둠을 청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삼 주었죠. 왜 죄를 우리가 참 예수님께 입장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제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하는 소량을 받아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둠에 되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참으로 이제 저녁이 되고 우리 저녁을 정산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녁을 다 정산했습니다. 내가 다 해보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저녁을 딱 맞이하면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셔. 참으로 이제 그래도 회개해버리면 우리는 저녁을 청산해버리면 저녁이 오면은 우리는 어둠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둠 십자가에 다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이 된 겁니다. 에베소 8절 5절 너희 전에는 어둠이 되기 이젠 주 안에 빛이라. 그래도 빛이 삼아가는 우리는 빛의 자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을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운명 나는 누구 때문에 또 나는 부모 재산도 없고 이런 어둠 속에서 항상 길 자체 못하고 나의 핑계대면서 연약하게 살아왔습니다. 참으로 비겁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운명을 짊어 청산해 주시고 죽은 부활하 다 저녁 밤을 청산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벽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린도 5장 10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서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이 희망의 출발입니다. 아침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원 되심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이 아침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예수가 없는 나라는 전부 저녁입니다. 저녁 다음에는 밤이죠. 전부 다 우리를 돕습니다. 잠언 전도서 9장 16, 18절을 지혜가 병기를 이깁니다. 지혜가 힘을 이깁니다. 지혜가 힘이 있고 강하고 그래도 지혜가 이깁니다. 다윗이 올라서 이긴 것처럼 우리나라가 우리가 십자가가 있고 복음이 있고 우리는 항상 외계에서 우리는 아침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희망이 있으면 하나님을 자원 삼고 일본도 우리를 돕고 또 우리 미국도 돕고 다 이제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서 이제 나눠주는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미국도 돕고 유럽도 돕고 아시아도 돕고 아프리카도 돕고 일본도 돕고 중국도 도와주는 것입니다. 지혜가 이기기 때문에 이 아침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은 하나님을 함께하기 때문에 지혜의 나라가 됩니다. 지혜의 나라입니다. 지혜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앞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침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저녁을 청산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를 청산받고 그리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으므로 이제는 8명이 방주 안에서 살아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9장에 언약을 줬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복주마. 예언하느냐? 예수님께서 죽으냐 부활하심으로 8일만 나타났어. 내가 언약을 완성했다. 내 피로 너는 구원받았다. 내 피로 너는 절대 나는 산다. 내 피로 내 삼아서 내가 너를 자녀 삼았으므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침의 나라입니다. 아침 뭡니까? 점점 좋아집니다. 점점 좋아집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8절 의인은 점점 빛나서 광명에 이르고 또 시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지리라. 너희를 여호와께 맡겨라. 우리 잠시가 이루시고 내일 빛같이 나타났으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리로다. 우리 나라 우리 성도 우리 모든 민족은 참으로 꿈 있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원되어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성경대로 살아라. 내가 세계의 등한 나라가 해주리라. 신명기 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을 상과 듣고 그 모든 명식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너희 나라를 너희 교회를 너희 기업을 너희 가정을 너희 삶을 너희 직장을 내가 세계에서 뛰어나게 축복해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그럼 오늘 8명의 비밀을 통해서 8명 8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시구나. 할례의 완성이요 또 8명 노아의 방주 8명이 왜 구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올린 피로서 우리가 아담 안에 죽었는데 그래도 피로 사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피로 재산받고 새 언약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 나의 구주를 모시고 성령 보혜사를 모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 아침입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는 늘 새 출발입니다. 희망전 출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대체는 전제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을 자원 삼고 나가면 아버지 하나님이 더 좋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를 더 좋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8일째 만에 제에 나타나서 보여주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완성, 언약의 완성, 새 언약의 완성, 새 언약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안식의 첫날 창세기 1장을 출발합니다. 오늘 모두 희망찬 출발하셔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복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는 저녁에 이제 정선되고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주시오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아침이 됐습니다. 새벽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돕습니다. 시편 40편 5절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시리라. 우리는 어둠이 없습니다. 저녁이 정산됐습니다. 아침입니다. 저녁이 더 아침이 되니 첫째내리라. 우리는 늘 아침입니다. 늘 회개하고 그래도 비전상 받으면 새 언약의 자녀로서 아침입니다. 아침은 계속 좋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원되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내일은 더 자유 다음 때는 더 자유고 세계 등 나라가 되게 해서 세계를 돕는 나라가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됩니다. 대단히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믿음에서도 의인의 기도, 예수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가 구원받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서 나라를 축복하고 참 모든 위정자 정치인들 또 대통령을 축복하고 또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이 전염병 떠나가라고 말하고 아버지 전염병은 다 모두 나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전염병을 종식시켜달라고. 전염병의 끝이 보입니다. 끝이 보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전염병을 종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침입니다. 우리는 아침입니다. 저녁은 정산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서고 또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의인 되어서 믿음으로 서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전염병을 종식시키고 우리 나라에 또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고 예수 믿는 성도 복을 받고 따라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축복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심으로 이 나라가 세계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나라가 최고의 복을 받는 것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더하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침의 나라입니다. 저녁이 정산되고 이 아침의 나라이기 때문에 장세기 1장 1절 안식 첫날이 바로 장세기 1장 1절입니다. 아침의 나라, 저희도 아침이니 첫째 날이니라. 우리는 이제 첫째 날을 출발한 것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원돼서 우리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더 잘되게 하고 더 잘되게. 문제는 준비해서 그릇을 크게 넓혀라는 것이고 이 그릇만 넓히면 하나님께서는 부어주는 것입니다. 더 넘치게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능치 못하였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가 복을 받아 세계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이 복음을 주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심의 아침의 나라에서 더 좋은 복을 받아서 세계를 살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없어서 교회에 모여서 모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